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 것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를 수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회복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전도하는데 꼭 이해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꾼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전도에 대한 근본 오해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데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이 새신자인데, 내 자신이 부족한 게 많은데 전도해서 되겠냐?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죠. 그래서 복음 못 전한다는 거죠. 보통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이 부족해도 복음을 자꾸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말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부족하다고 안기 시작하면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해도 상관없는데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잘 못 보게 돼 있어요. 우리 보고 가서 막 전도해라 뭐라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도 그분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데도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보고 신앙을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내가 훈련이 됐나.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설명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 능력과 내 배경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이런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복음 전파하고 일을 구별해요. 일.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이 있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냐. 그러면 직장생활 그만하고 가서 전도하란 말이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내 일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그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일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목사님 뭐 역사가 있기는 그만두고 자꾸 뭐 염려거리가 들어오는데 일거리 뭐 사건만 많고 막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말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 운동하니까 막 선배들이 막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해. 뭐 교회가 뭐 부흥되고 뭐 잘 되고 이런 거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요. 목사들은 경쟁적으로 붙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압력을 가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 은혜를 줘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해줘. 나는 문제도 와 있고 질병도 와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막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죠?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믿음과 만남의 역사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많이 성도들이 오해하냐면, 전도하면 어떤 장소로 완전히 마음 먹고 내가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아니죠. 내가 일하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현장에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 일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말이죠. 그게 전도예요. 뭐 어디 현장을 간다, 그건 이제 우리 목사들이 하는 전도고 특별한 전도자들이 하는 전도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뭐 내 형편과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내 삶의 현장과 이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말씀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부분인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나왔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이 사단이 우리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출현했느냐 그랬어요. 이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마귀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의 천사였다. 하늘에 찬양하는 전사였는데 이것이 타락을 해서 땅으로 놓여 쫓겨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냐? 처음.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단이 주로 건드는 부분이 어디냐? 사단의 통로가 어디냐?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노래, 찬양을 가지고 사단이 가장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뭘 공격하느냐? 경제 가지고. 제일 사람들에게 힘든 게 경제예요. 경제만 해결되면 80%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경제 문제가 우리 앞길을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단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그랬어요. 이 사단의 능력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 이 꾀가 많단 말이죠. 마귀가 6장 11절에 꾀가 많아요. 그 여러 가지를 갖고 장난도 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공격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오늘 6장 12절에 설명했어요. 정사 그랬어요. 정치를 가지고 역사, 정치. 정사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막 혼란하게 만듭니다. 또 권세,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을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또 이렇게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그죠? 지금도 거의 뒤 배경에 보면 종교 전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해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보라, 내 신앙을 간증해보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흑암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늘 불안해서 막 어렵고, 그렇죠. 이 세계 우리 신학교도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괜찮냐 물어봐요. 한국은 괜찮냐?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쳐다보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냐, 이걸 지금 곤두세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세계가 한국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딴 나라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편안해. 사단이 얼마나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맞박하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해볼 때 제일 많이 이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이 본문을 자, 오늘 이번 주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기에 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계속 임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만남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대상,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왜 무장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왜 무장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했던 시표로 이 마귀가 이 괴계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잔꾀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자꾸 막 어떤 질병과 이런 걸 줘가지고 내가 이제 끝났다. 안 끝났어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 끝나야. 그죠? 성경을 보세요. 사명을 딱 끝나야 하나님 불러가지, 사명이 있는데 불러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이 딱 있어야,
그죠? 이게 우리 건들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역대하 13장에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8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남쪽에서는 40만 밖에 안 돼요. 그때 야비야라는 임금이 뭐라고, 이스라엘 유다의 야비야 임금이 뭐라고 하느냐, 다 담대히 나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언약한 게 아니고 우리와 언약했다. 너희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서 짐승에다가 우상에다 절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너희들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당당히 언약 갖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로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대피해 버렸어요, 유다한테.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현장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야비야처럼 선포하세요. 세상에 누가 우리 앞길을 건들겠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가 자꾸 꾀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어디냐? 이 생각서부터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 이러거든요. 그죠? 오지도 않는 내일을 염려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맨날 지난 걸 가지고 또 끄집어 갖고 하죠. 다 끝났는데.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또 왜 무장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성도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딱 무장해야 돼요. 또 마귀의 시험이 오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뭘 주느냐? 자꾸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죠? 시험은 우리가 오지 말하기도 와요. 그죠? 저번 주도 설명했잖아요. 사단이 새가 와가지고, 그죠? 우리 머리에다가 칩을 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걸 못 지게 할 수는 내가 있어요. 그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요, 시험에. 마귀가 오는 시험. 또 뭐라 했느냐면,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와 결실을 위하여 그랬어요. 수고해 놓고 결길로 빠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죽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결실을 딴 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무장해야 되느냐? 최후 승리를 위해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무장해라.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뭐라 했느냐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 성도의 원수는 누구냐. 오늘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람으로 원수되어 있는 성도님들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마귀가 다 그렇죠. 원래 모든 역사는 마귀에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 놔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원수가 아니고 그 원인자에게 원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운 사람과의 관계로 다 원수가 돼 있어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언제 자꾸 마귀한테 우리가 빠지느냐 말이죠. 어느 때? 야고보서 4장 4절 설명했어요. 어느 때냐? 세상과 버티고자 할 때 그랬어요. 세상을 벗삼으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이 원수한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유혹을 따라갈 때,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라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그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 보면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세상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세상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세상도 해야 되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과 내 삶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안 맞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리가 이 성경 속에 다 나왔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 소욕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건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따라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붙여오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어느 때 마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러냐 그랬어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염려는 특징이 뭐냐? 오지도 않은 걸 염려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것을 늘 이렇게 염려해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럼 뭐라 했느냐? 어떻게 대항하는가 그랬어요. 어떻게 대항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온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쭉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뭐냐? 이제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죽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는다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한 것이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뭐라 했느냐? 너희의 위에 있는 권세자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랬어요. 이 권세자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나보다 높은 상사들을 잘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조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위해서 그 조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전체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현장을 위임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 대통령이 이상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상할수록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혹시 잘못해가지고 결정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를 전쟁으로 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수준이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철없는 거 똑같아 둘이. 하나는 어른이 철없고 하나는 젊은 애가 철없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보니까 하나는 그냥 이상하게 뒤집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깎아놓고 이게 이상해요. 둘이 다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정신 우리가 차리고 저 기도 양쪽 다 해야 돼. 오판하지 말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는 뭐라 했느냐? 그러면 14장에는 우리보다 약한 자를 자꾸 안위해줘라 그랬어요. 약한 자가 또 있어 우리에게는요. 그죠? 약한 자가 있어요. 그것도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또 15장은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라 했냐면
세상은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붙잡고 공격해요. 그죠?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들이 상대방 약점만 있으면 막 그걸 공격해서 막 그냥 박살내려고 난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약점을. 그래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에 죽으라 그러면 이상해요. 뭘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경험을 이런 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구역을 하든 기관을 하든 교회를 하든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저 부분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성도가 많을수록 이익이에요. 왜? 내 약점이 한두 가지겠어요? 다 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서로, 저 사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하네, 이 부분이 약하네, 다 나오겠죠. 그러면 서로 뒤에서 계속 기도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연결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빼가지고 공격해서 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인간이. 그죠?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게 되어질 때 그 단체나 그 교회나 그 사람에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인물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그런데 온다. 그건요, 이익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지 같은 단체가 좀 우리가 볼 때, 우리 기독교적인 밀장에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단체인데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왜 거기다가 경제인들이 일평생 벌은 돈을 다 그냥 다 기부해버리고 그럽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세상을 향해서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안 하냐? 자꾸 거꾸로 하거든, 우리는요. 이때 로마서 16장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마귀는 철저히 대적해라. 이런 부분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뭘 했느냐?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어떤 무장이 필수적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장을 다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무장해라. 그래서 5가지가 방어예요. 방어. 첫 번째가 뭐냐? 그래서 그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머리에다 쓰지요. 투구는요. 그죠? 머리 다 써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구원의 가치를 깊이 누려라. 그랬어요. 그죠? 역대 상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보다가 큰 가치를 발견했어.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 있는 그 자체부터가 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별로 못 느끼는데 저는 선교 나가면 그걸 느껴요. 왜 그러냐? 우리 선교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공안 경찰차만 보면 막 고연히 심장이 뛰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냥 지나가는데도 그냥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래. 가다가 또 차 돌리는 거 아니야? 이사코. 아이고 그 공항에 나갈 때 출입국 사무소 지나가려면 얼마나 죽겠는지 모르겠어. 나만 두 번만 쳐다봐도 이게 나 또 들통났나 싶고 막. 내 목사를 한 거 들통났나 그래.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현장에 있는 그 자체가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가치를 늘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 했느냐? 그러면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감격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 감격을 지내야 돼요. 이 승리의 감격을 딱 지내야 돼요.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랬어요. 힘과 능력의 원천을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랬어요.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지금은 이 허리띠가 참 좋아서 옛날에는 우리는 고무줄로 해가지고 이 고무줄이 한 6개월 지나면 다 삭아가지고 삭은지도 몰라, 그죠? 어느 날 학교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질질 뭐 바지가 새고 하루 종일 들고 붙잡고 다녀 학교 다녀.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 학교 차. 참 우리나라가 북받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러고 다니는 애들 반했어요. 하루 종일 허리띠가 끊겨가지고. 얼마나 전쟁터에 가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이거 끊겨 붙잡고 다니면 총 쏠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전도님들이요, 그 현장에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신자도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럽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려고 문제를 주는데 우리는 문제 오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우리가요, 이상한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생각 갖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고 다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웃어 죽겠어. 성도들 기도하는 것 보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먹여주고 막 입혀주고 그러길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뭔가 문제를 딱 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고기를 안 잡아줍니다.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부모가 언제까지 잡아줍니까? 부모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지가 잡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힘을 주지. 그냥 문제 싹 해놓고 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 네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신도 중요하거든요. 신은 왜 중요하냐?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러 가냐에 따라서 신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신발이 달라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는 뭐 가끔 공항에 가보면요, 호텔에서 들어갔다가 자고 왔는가 봐. 호텔에서 신는 하얀 종이 신발 신고 끌고 오는 놈도 있어. 그거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참. 중국 가면 많아요.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신발 어디서 신는지도 몰라. 내가 세계적인 나라 같이 수준이 이러냐고 내가 욕할 때도 있다니까요. 복음의 신을 딱 신어라. 그죠?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무슨 방패냐? 이것도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라. 절대로 세상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공격을 향한 무장이 있습니다. 공격을 향한 무장은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무장이에요. 말씀. 공격.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에 그걸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이걸 마귀 눈 하나 끔짝 안 해요. 그죠? 자꾸 우리 성도들 뭐 이 기독교인들 뭐하러 끌떡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나왔다. 그거 설교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가 꼼짝 못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과 약속, 그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생명 존재들과 함께한 약속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과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이대면 마귀는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꾸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뭘로 해야 되느냐? 기도 그랬어요. 기도로 그래야 돼요. 아까도 했죠? 상대방의 약점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딱 나와 있죠. 결론으로 7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목사님 나는 확신 없는데요? 안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배는 뭐냐? 그리스도의 감격을 지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감격.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떠난 문제 해결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데 지혜, 지식, 보화까지 다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그 분야에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전체가 그 입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사업하는 분은 성경 66권이 사업가 관점으로 쫙 보이게 돼 있다고요. 과학자는 과학자 입장에 딱 보이는 거예요. 교육자는 교육자 입장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격 딱 지내.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였냐? 진리의 허리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붙잡아라. 세상에 나오는 약속도 붙잡아야 되지만 진리의 약속을 딱 붙잡아라. 또 네 번째 뭐라 했냐?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쫙 붙잡아. 복음. 제일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주일이라니까 뭐 살아나셨다. 내가 속으로 살아나 뭐 살기는 뭘 살았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그거냐? 머리로는 산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안 믿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믿는 노예는요 아브라함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또 뭐라 했느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염려의 방패를 딱 들으면 안 돼요. 이 염려, 이 두려움 이것이 왜 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라.
이것을 능히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아라. 그 다음에 이기는 말씀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승리하신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100% 성취한 말씀이잖아요. 성취된 말씀. 이걸 딱 붙잡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경계, 모든 무장을 사용할 힘과 능력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소유해라. 기도. 무전기와 같아요. 무전기와 같아요. 우리가 항상 전쟁터인 우리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뒤에 큰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계속 탄약을 막 공급해주는, 다 지역마다 이런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걸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시 우리 교회에. 탄약 담당을 해요. 탄약 담당. 그래가지고 어느 부대에서 지금 막 훈련하는데 탄약 없다. 그럼 탄약을 공부. 견정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견정이라면. 그죠? 근데 탄약 달라고 하는 무전기가 고장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힘을 공급해주는 하나님과 이 기도는 무전기와 같아요. 무전을 계속 치야 돼. 참 우리가 힘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나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나한테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그거 안 해도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를 쉬게 해줘서 감사하지만, 그죠? 저한테도 무전을 쳐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냥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의 옆에 얘기하면 안 들어주는 거 내가 조금 세게 하면 들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야 돼요. 자꾸 얘기해야 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막 한 번에 딱 믿고 한 번에 기도하고 한 번에 믿어요. 그냥 뭐 계속 얘기 안 합니다. 기도도. 그죠? 전화 받는 순간에 기도해버려요. 하나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죠? 그리고 끝나고 믿어버리면 되지. 그걸 막 계속 붙잡고 하자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놓고 다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리가 남은 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이 복잡한 머리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계속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거예요. 계속 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어느 부분을 건들 수 있느냐, 이 언약이 없는 쪽으로는 건들 수 있어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마귀는 우리를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입니다. 성경은 법.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원리가 뭐 법도 있는데도 힘 있는 사람한테는 법도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성경도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하고 누구 간에요. 이 법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해방받았으면 해방인 거예요. 사단도 못 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무장해 놓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싸움과 무장의 이유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순수하게 늘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현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싸움과 무장을 통해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